오늘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매여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좋은 거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데 나쁜 것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욕심에 매인 사람, 상처에 매인 사람, 우울함에 매인 사람, 욕심에 매인 사람, 술에 매인 사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매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쁜 것에 매이면 나쁜 인생이 되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평생을 그 나를 묶은 그것에 의해 조종되고 결박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곳에서 빨리 놓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여인에게 하신 말이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귀신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너가 이제 귀신에게서 놓였고 질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정적인 것과 죄악된 것과 나를 불행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 열등감, 또 옛 상처, 또는 분노, 억울함, 원망, 이런 많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찬양은 좀 너무 복잡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찬양이 참 간단하고 한 번만 따라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인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은혜를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된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런 찬양을 밤새도록 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런 찬양을 아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이 앞에 말들을 넣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실제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벗겨집니다. 어쨌든 무엇인가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였느냐? 성령에 매였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또 진리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이 사람을 붙잡으면 이 영이 이 인생을 위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본문에 나오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마음의 법이 있어서 성령께 내어준 마음이 있고 육체에 내어준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존재를 성령께 내어주고 성령께 매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짓고 예수 믿으면서도 못된 짓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든 악을 못 버리는 경우는 두 마음의 법에서 성령에 매이지 않고 옛사람이 그냥 매여서 살아서 그게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눈부시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신비한 은사가 뒤따랐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결박을 다 끊어내고 아름다운 인생을 다 살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먼저 보시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바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바쁜 길에서도 그 바쁜 여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쁜 중에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만 대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만 승리하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 위대한 인생은 바빠도 할 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지 찾을 때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바쁜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지금 할 것도 못하고 해야 할 것도 못하지만 맡긴 일도 못한다. 이게 이론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핑계에 대한 그러한 비유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의미심장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밖에 사자가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만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핑계가 많다.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게으름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게으름이 죄와 동의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맡겨놓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도 악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부지런히 살면 열매를 거두고 부지런히 살면 가족들도 풍성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너 직무유기야. 여러분 직무유기도 죄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정녕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것이 맞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조금 전에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은 꿈을 줍니다. 꿈을.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꿈이 생겼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게으르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꿈이 벅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와서 절망에 속했던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예수쟁이로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왜 부지런할 수밖에 없냐?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 열정이 나를 붙잡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제 좌우명을 정할 때 나의 좌우명을 뭘로 정할까? 계란으로 바위 깨기. 이거 좋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지.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면 안 되지.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 안 돼 하지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 안에 그 마음에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기쁨을 누린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낼 때 오히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안 부지런하다,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공평의 법칙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났지만 내가 뭔가를 제대로 심으면 분명히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옛시대에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논둑에도 콩을 심었던 그 시대의 그 풍경을 알 것입니다. 아니 저기 안에 이제 논과 논의 경계를 정하느라고 이렇게 논두렁, 또 물을 가두느라고 논두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콩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려고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이 한 가마니 두 가마니래. 논둑에도 심으면 거두는 줄을 아는 농부는 안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농콩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논두렁에 콩을 심었던 큰 지혜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마를 이유가 없잖아요. 논두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은 믿음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성령의 은혜가 주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게 하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육체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바빴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내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게으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저기 불 피워놓고 불멍한다 그러고 물가에 가서 물멍한다 그러고 왜 멍을 때려요? 정신을 차려야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는 주님께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캠프장에 따라갔더니 뭐 여기 마시멜로 하나 끼워주면서 꼬 먹으면서 뭐 불멍하래요. 그래서 뭐 이걸 왜 봐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아, 내 안에 있는 게으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 게으름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죄와 악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본문을 한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합독해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의 교통편 중에 가장 빠른 교통편은 배입니다. 배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을 다 배에 태워놓고 본인은 아소라는 장소까지 걸어서 갈 테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하고
도보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모두를 먼저 보내놓고 혼자 걸어서 그리로 가려고 했을까? 아소까지지만 성경학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혼자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사역, 그 치열한 사역에서 영적으로 힘을 쏟았던 것을 정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기를 재충전하는, 그리고 자기를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되는 바구니에 거두어서 놨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뜬 군중의 박수에 취해서 자기의 길을 그 들뜬 길을 가지 않으려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역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통의 조용함입니다. 내가 가끔 이 피아노도 가끔 조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타도 가끔 조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드럼도 가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바르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에게 묻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정리가 돼서 그 길을 가면 코스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도 못 있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도 못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잘 지내겠죠. 그건 누구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여러 낯선 사람의 숲에 못 어울립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자아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독대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회복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숲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도 아름답고, 저 숲에 갖다 놓으면 저기서도 아름답고, 불편한 그 사람 숲에 가도 영향력을 아름답게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주님,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나요? 주님,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거 맞나요? 내가 내 성품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내 못된 성품이 나를 움직이는 건 아닌가요? 되묻고 제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정돈된 내가 정돈되지 않은 곳까지 정돈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서, 어떤 엄마가 은혜가 있어서 집에 갔더니 집에 무슨 일이 많은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전체를 평강으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쁜 걸음도 멈추고 흥분도 멈추고 또는 욕심도 멈추고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에 코에서 김 나오듯이 성질이 나갖고,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유명한 거 타고 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다가 결국은 자기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더니 아무도 안 들어왔더니 왜 보니까 자기가 코스 이탈을 한지 모르고 그냥 달린 거예요. 우리도 코스 이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듯 보일 때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배를 거절하고 지금 걸어서 아소까지 가면서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도보로 걷던 바울이 이제 배로 돌아왔고 동료들에게 돌아왔고 공동체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몸은 회복력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된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주님과 딱 만나고 나서 제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이 영적 건강, 이 건강 지수입니다. 우리도 딱 기도만 하고 나면, 예배만 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묵상만 하고 나면 회복이 딱 돼서 이제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지쳐 있는 사람, 아무리 해도 힘에 겨워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무거운 사람, 무거운 채로 평생을 가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관계에도 트러블이 없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운행하고 그래서 탁 들어와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된 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나쁜 영향력은 절대로 행하면 안 돼요. 제자들 교회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진 자리에서는 그 삶의 치열함들에서 승리하고 또한 주님과의 자리에서 또 소송하고 소송된 내가 누군가를 소송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그런 복된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지금 바삐 그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바삐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할까?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해석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제 아가야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빨리 가야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고 내일 갈게요 이것처럼 아픈 말이 없거든요. 아유 내가 뭐 여기 볼 일이 있어서 한 열흘 있다 갈게요. 이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배고픈 사람의 다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못한 채 밤잠을 자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피곤함과 고단함을 무릅쓰고 이 길을 지금 급히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일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육체의 매인 사람은 자기 말을 하기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마치 배 위에서 뛰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둘러서 지금 오순절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이유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잠이 안 오면 제가 시를 가끔 씁니다. 쓰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결론을 피 맺힌 나의 호소 예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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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한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지 못 살지 모르고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예. 내 자식도 잘 될지 모르고 안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는 거 하나, 분명한 거 하나,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예수를 알게 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게 못하니까 예수. 최건능 목사를 일본 순경이 때릴 때마다 예수 했더니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나는 내 안엔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나가고 있는지, 복음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내 영적 기상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는 바울의 세 번째 목적은 사역 보고입니다. 자신이 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사역 보고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말해 그 잠자는 거인들을 깨워서 세계 도처에 흩어보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으로 지금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바쁘고 묻기만 하면 바쁘고 묻기만 하면 바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바쁜 것입니까? 법륜 스님 있죠? 법륜 스님. 요즘에 뭐 증문즉설인가 하는 분이, 그분이 TV에 나왔더라고요. TV에 유퀴즈인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호가 물었어요. 스님은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스님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 뒤에 절이 있어서 절에 갔는데, 절에를 가끔 갔는데 하루는 갔더니 스님이 너 일로 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대답했대요. 저 지금 바빠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학교에 있었죠. 학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집에 있었죠. 집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 그렇게 묻다가 너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넌 지금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바쁘냐? 학교 가죠. 학교 간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어디 가죠? 그럼 결국은 죽을 건데 죽음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전 몰라요. 그랬더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바쁘냐 임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을 이 스님이 쓴다니까요. 제가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걸 어디서 들었나 그냥 알았나 뭐 어쨌든 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바쁘다 그래 이놈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귓가에 들려서 중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알고 삽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바울은 성령께 매여서 지금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바쁜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욕심나서 제가 부끄럽게 제 영어 이름이 진 바울입니다. 쓴 지는 오래됐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이 폴 진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저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바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왜 바쁜가? 절정의 이야기가 성경의 신약의 절정적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게 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절정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더 중요한 건 뒤로 다 패스하고 전부 사느라고 이게 그냥 쫓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성령에 매이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날에 주셨던 그 사명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한편 사도 바울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그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르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밀레도 항구라고 하는, 자기들이 지나가는 밀레도 항구라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48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48km 길을 갔다가 오기에는 자기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쫓길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를 못하고 그 밀레도에 진즉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도시 지역에 내에 있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 장로들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각 교회의 리더급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지금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놓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18절 그 간곡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18절을 우리 17절 봤어요? 17절 안 봤죠? 1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참 뜨거운 말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각 지교회의 여러 교회의 리더급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삶으로 믿는 예수. 아주 가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판단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억지로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할 유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니들이 30년 40년 동안 아버지 사는 거 다 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니들이 다 봤잖냐?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것 뒤로 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길만 따라다오. 이게 목소리인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니? 이거는 억지예요. 예전에 어떤 축구 선수가
프로에 가려고 날마다 공을 차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공을 제일 잘 차는 거예요. 저 사람 프로들보다 더 잘 차는데 감독이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찾아갔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자네 공 잘 차지. 그러나 자네는 패스를 안 해. 자네를 쓸 수가 없어. 인정해 달라는 건 자네 마음인데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존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저를 존경해야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억지로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선 자리가 무거운 겁니다. 한편 인정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우리의 과제가 그겁니다. 난 어떻게 공동체의 작은 예수로 살 것인가? 난 어떻게 침묵 속에 영성을 발휘할 건가? 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너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너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섬김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 내 목소리도 통할 것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가르치고 틀림없이 내 자식이고 내가 키우는 내 수고의 자녀들이 틀림없지만 부모는 늘 자기를 낮추어서 혹시라도 이 자식에게 상처가 될까 봐 자기를 감춰서 자기를 낮춥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 봐 감춰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능력이 안 돼서 어떡하지? 미안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늘 당당한 것 같이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여길까 봐 정말 걱정합니다. 부모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를 진 적이 없지만 마치 죄인처럼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 자식이 뭐 먹을래요? 아빠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아무거나 먹지 뭐. 근데 속으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그냥 짬뽕 드시죠? 그러면 그래 짬뽕 좋지. 내 선택을 얼마든지 바꿔버려요. 이해하시죠? 이게 부모예요. 그래도 부모는 아주 자식한테 기가 안 죽은 것처럼 포장을 한 채 모르게 그를 위해 울며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엄하게 말할 때도 있었고 진리를 똑바로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길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이 사람의 얼굴 걸리고 저 사람 얼굴 걸려서 조금 멈추다 보니까 대체로 안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 19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탄이 심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지금 그 에베소 지역의 리더급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신들도 보이느냐?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가 저한테 와,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렸을 때 와서 제 앞에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감기가 걸리니 내가 눈물이 납니다 하고 약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마귀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저러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누가 망하는 일을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가장 친밀해야 될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작은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한 마음만 딱 하나 되면 뭐 높다 낮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청직 임명을 할 때도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다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 마음만 돼서 어쨌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다 이 마음 딱 하나만 먹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 한번 올려주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꺼리낌 없이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과 질서를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꺼리끼지 않고 가르쳤대요. 왜? 나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비유나 마치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사람 비유 마치다 끝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당장 단을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살려고 온 게 아니니까 사실은. 여러분, 말씀 듣다 상처받지 마세요. 도전받고 자복하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먹고 살 국리나 하느라고 비유 마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난 뭐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 21절인데 21절 한번 오늘 설교 본문 전체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21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세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회개하세요 이러면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이게 망할 일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전환점이 어디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순수 우리말이 뭐냐면 돌아섭니다.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판단이 탁 돌아서 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방향으로 돌아선 상태.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왜? 회개의 복음을 모르거든. 뭘 아느냐? 우리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회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잘 된다고 해주세요. 이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요구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합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근데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너희에게 평안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 약을 삼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회개의 복음 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위대함을 선포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험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길을 꼿꼿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아직도 우리 앞에 큰 음성이 되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염려, 미움, 억울함, 열등감?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멈춰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거기에 소송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나 교회 갔다 왔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위약 효과나 노리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몇 마디 주고받은 거 가지고 그냥 웃다가 끝나는 그런 허무한 신앙생활 말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는 귀한 삶 다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